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언약을 여러분들과 맺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언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며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며 엄청난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녀에게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자녀와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언약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묶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맺은 언약에서 스스로 묶이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방적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 성취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 자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식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자식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죽음도 통과한 자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걸로 아브라함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언약, 즉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 안에서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의 실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가심으로 그것을 약속의 증거로 삼으시고 그 증거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한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든지 만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돌려받는 하나님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든지 만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미래에 다가올 그 만국의 아비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일들, 즉 죽어서 갈 천국의 삶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게 된다,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가 언약 성취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은혜가 언약 성취의 조건입니다.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성취가 행위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행위 언약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게 아닌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먹는 나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등 모든 열매는 선악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이행하냐 파기하냐는 선악과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즉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따라 언약의 성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위로 언약의 성취, 즉 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의 대표성 있는 죄로 인해 죄가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 즉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으며 우리 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은 아담 입장에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언약은 축복이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범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나 은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담에게 선악과의 존재는 분명 두렵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거니며 선악과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선악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선악과 없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존재했다면, 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만 허락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명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존재는 불편함과 두려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선악과의 존재는 당연히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과 어려움,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냐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초점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또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의 형벌과 죄로 오염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인류는 자신의 행위로 약속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의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은혜 언약이 전개됩니다. 즉 행위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니 이제 언약의 성취 조건이 행위가 아닌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즉 은혜 언약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란 원인 없이 결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 결과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건져졌고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본문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야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전생에 걸쳐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본문 위에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언약 가운데의 삶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행위로 인해 의로워지거나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로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성경은 의로움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은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며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주셨기에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우셨기에 사망에서 건져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주셨기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여진 자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움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율법 없이 제멋대로 방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방종이 아닌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졌음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방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따라오고 행위가 의미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행위는 의미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행위, 순종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순종이 앞설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아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의의 기준이라, 의로움이라 말씀하시고 이 기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의로움의 기준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의롭다 칭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며 이것을 저는 행위를 초월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위를 초월하는 은혜 언약, 그것은 아담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아담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초월한 은혜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던 행위 언약을 초월한 은혜 언약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를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을 보며 우리는 은혜 언약의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제 그럼 은혜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갔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주어진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행위로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즉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흩어졌음에도 흩어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갔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원시복음은 노아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원시복음과 노아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를 토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은 노아 언약으로 노아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 언약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며 진전되어 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언약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구체화되며 진전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입니다. 모세 언약까지 왔을 때 이제는 그 여인의 후손이 막연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이제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 후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야 그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 구약의 모든 언약을 궁극적으로 시행할 구원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언약들, 여인의 후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점점점 여인의 후손이 구체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진전되어 가고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언약의 형태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언약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은혜 언약을 확장하고 구체화되는 언약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구약의 말씀들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언약의 성취 여부는 행위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은혜 언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거치면서 언약은 구체화되고 언약은 확장되어 가며 진전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특권이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행위를 초월한 개념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의지에 따라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면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결과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를 누리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은 이 은혜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선 들어야 함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약속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시고 이후의 삶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아웃교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 성도님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